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2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부터 2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너의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함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닫는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다 같이요.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멘.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마음속에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계획과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소망이 주께 있나이다. 주님을 바라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사오니 우리가 죄 가운데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무너진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승리의 정상에서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 건강할 때든지 아플 때든지 하나님 성공할 때든 실패할 때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 육을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이 말씀이 주는 축복을 우리가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의 제목은 초자연적인 세계를 열어주는 방언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패밀리 캠프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간증거리와 돌파들이 있었고 또 참여하지 못했지만 또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그것을 서로 나누도록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먹을 음식이 많으면 쌀가루가 많으면 참새들이 많이 달려든다고. 그죠? 성경에 씨 뿌린 자의 비유 보면 이제 새들이 오잖아요. 새가 뭐죠? 마귀죠. 새가 유일하게 관심 갖는 게 뭐예요?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들입니다. 그래서 정 목사님을 쫓아내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새들이 오면 소리를 지르면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뿌려진 약속의 말씀들, 은혜들, 그래 뿌려진 씨앗들 먹으려고 이제 어둠의 권세들이 그 은혜를 빼앗아 가려고 혈기나게 하고 또 마음 상하게 하고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흔들려고 할 때에 이제 새는 소리 지르면 된다 그랬잖아요. 부르짖으면 되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돌파하면 될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기도의 시즌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무기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에 가장 강력한 도구가 바로 영의 기도, 천국의 언어인 그 방언 기도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받으신 분도 계시고 또 받지 못한 분도 계시고 받지 못했지만 받기를 원한 분이 있고 또 나는 아예 거기에 관심이 없다 하시는 분도 간혹 있을 겁니다. 또 받았지만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또 어떤 유익이 있는지 그걸 잘 몰라서 그냥 못 알아듣겠어 하고 이렇게 그냥 방치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이상한 가르침들이 있어서 방언은 다 가짜다, 방언은 다 귀신이 하는 소리다, 방언은 하면 안 된다, 2000년 전에 끝났다 라고 이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이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전체를 보면 14장 전체가 한 가지 은사, 특별히 이제 두 가지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둘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방언에 초점해서 성경의 한 장 전체를 할애한 은사는 없습니다. 성경에 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기록된 은사가 뭐 적게는 27가지, 많게는 46가지의 은사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특정 은사를 한 챕터 전체를 할애해서 그 은사가 중요하다고 가르쳐주는 은사는 방언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 봅시다. 성경에 한 단어 한 문장만 나와도 그 말의 무게가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은사는 영어로 뭐예요? 기프트예요. 그러니까 생일날 받는 선물, 기프트. 선물의 선물.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절친한 친구나 혹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품으로 여러분에게 마지막 선물을 준다면 그 선물을 어떻게 간직하겠어요? 소중히 간직하겠죠. 근데 만약에 가끔씩 여러분 당근이나 뭐 네이버 장터 이렇게 가보면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방문 기념 볼펜, 뭐 시계, 그 원가는 얼마 안 하거든요. 원가는 얼마 안 하는데 거기 딱 찍혔어요. 뭐요? 노무현 대통령. 뭐 또 그다음에 뭐 이렇게 찍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걸 좀 웃돈을 벌고 팝니다. 왜냐하면 의미가 있으니까. 나는 청와대 안 갔지만 간 것처럼, 대통령이 초청한 적은 없지만 마치 들어간 것처럼 그 시계를 차고 다니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은사, 영적인 선물이잖아요. 그럼 얼마나 우리가 더 소중히 여겨야 되겠습니까? 그죠? 각자에게 부르심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께서, 따라합시다. 누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필요를 따라 가장 적절한 도구를 주는 겁니다. 아멘. 운동을 싫어하는 사람에게 운동용품을 주질 않아요. 그죠? 예, 수영을 할 사람에게는 수영복을 부모가 사주는 것이고, 축구를 하는 사람에게는 자식이 축구를 좋아하면 축구화를 사주지, 축구를 좋아하는 애에게, 수영을 싫어하는 애에게 수영복을 사주는 부모가 없지요. 예, 각기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가장 적절한 은사와 능력을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여기 14장 1절을 한번 읽읍시다. 14장 1절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무엇을 추구하라고요? 사랑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사모하래요? 자, 목표는 사랑이에요.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그죠? 사랑하는 딸이 생일이 됐어요. 근데 너무 가난해. 그래서 아빠가 우리 사랑이가 생일날 자전거를 선물 받고 싶어 한다고 합시다. 근데 아빠 엄마가 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아이의 평생의 소원이 뭐예요? 자전거 하나 가지고 다시 친구들하고 자전거 타고 노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돈이 없다 그러면 자전거를 사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아이에게는 뭐예요?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지만, 사랑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정말 갖고 싶은 거, 정말 친구들과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그 선물 주면 더 확증을 느끼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부모가 그것을 사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러면 아이가 느끼는 그 사랑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실망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겠죠. 마음은 품고 또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지만 그 사랑하는 것을 표현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적다라고 낙담하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 육신의 부모가 그렇게 해도 낙담이 되는데, 봅시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 얼마나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고 발휘할 수 있는 선물을 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인 은사다. 이 영적인 은사를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인간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모해야 돼요. 동물들의 세계도 보면 어미가 새끼들을 여러 마리 낳았는데, 제비도 그렇고요.
먹을 것을 그 제비의 엄마의 입이 몇 개입니까? 하나죠. 근데 거기서 이제 벌레를 잡아오거나 곤충을 잡아와요. 한꺼번에 몇 마리를 잡을까요? 뭐 한 마리 이상 잡기가 어렵겠죠. 근데 딱 제비 엄마가 딱 왔을 때 입 벌리고 있는 새끼가 6마리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줘야 될까요? 아멘, 아멘. 또 제일 크게 벌려서 어떻게 엄마가 다 주기도 전에 먼저 가서 이제 쪼을 수 있다면, 그죠? 그래서 그런 날짐승, 들짐승의 세계도 보면 더 간절히 원하는 사람, 그 가치를 아는 사람,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많이 먹게 되고 더 얻게 되고 더 건강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하나님께로 받을 수 있습니까? 예, 갈망하는 만큼, 원하는 만큼, 사모하는 만큼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치유가 일어나도 자기는 관심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지혜와 계시를 줘서 새로운 아이디어 창업을 가지고 거대한 부를 가지고 와도 부럽다, 좋겠다 그러고는 나하고는 아무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도 알고 또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 교회를 향한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부르심을 일깨워주고 그래서 많은 교회에 유익을 주며 교회에 덕 세우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예. 예. 그처럼 또 방언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그거 나하고 싫다는 거예요. 소리 듣기만 해도 나는 괴롭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죠. 예. 하나님 여러분 돈 주신다 그러면 아멘 하시겠어요? 거부하시겠어요? 아멘이죠. 하나님 여러분 건강 주시겠다면, 지혜 주신다면, 집 준다면, 차 준다면, 어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하나님 주시는 건 다 좋죠. 방언 주신다면, 네, 받은 사람만 아멘하는 거예요.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 뭐냐 편식하는 자식하고 똑같아요. 부모가 나쁜 거 줘요, 좋은 거 줘요? 사실 맛이 쓰고 맛이 특이할수록 몸에는 좋아요. 근데 우리 입에 달고 맛이 좋아 보이는 것일수록 사실 몸에는 안 좋은 것들이 많지요. 이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거부하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세요. 그 말은 뭐냐면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고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시는 빛의 아버지세요. 따라서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 중에 나쁜 게 있다 없다. 그럼 그분이 주신다 그러면 몇 가지 받아야 돼요? 다 받으셔야 돼. 이게 지혜인 거예요. 일단 받고 보자. 아멘. 주시겠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단은 받고 보는 거예요. 받고. 할렐루야. 내가 뭐 잘 사용할지 뭐 자주 사용할지 덜 사용할지 뭐 효과적으로 사용할지는 둘째 문제지만 주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단 받아야 돼요. 그리고 보세요. 성경에 수십 가지의 영적인 은사들이 있는데 한 챕터 전체를 1장부터 14장 1절부터 40절까지 무려 49절을 뭐만 다뤄요? 방언에 대해서 다루는 거예요. 케빈 제다이가 천국에 가서 주님과 이 땅의 시간으로는 45분, 천국의 시간으로 한 3, 4주 거의 한 달 정도 있었던 느낌이 들었대요.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의 시간을 주님께서 뭘 가르쳤다고요? 방언 기도의 능력과 비밀을 가르쳐 준 겁니다. 아멘. 그럼 이 성경도 보면 여러분이 은사들 가운데 이 사랑의 가치에 대한 고린도전서 13장 은사의 목적이죠. 목적인 동시에 은사이기도 해요. 사랑을 제외하고 은사를 이렇게 깊이 있게 심도 있게 교회 질서를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안 되고 뭐가 중요하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심도 있게 다룬 은사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볼 때에 뭘 공부해야 돼요? 중요한 거, 반복되는 거. 뭐라고 하셨어요? 방언 공부.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이 설교는 저분 때문에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방언의 정의를 한마디로 말하면 2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래서 방언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겁니다. 내 영이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과 함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라 그랬죠. 자, 예언의 영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죠? 예, 성령님이에요.
그죠? 예언의 영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근데 예언은 누가 해요? 성령님이에요? 내가요? 자, 성령께서 예언의 영을 부어줘요. 그러면 그 예언의 말씀은 누가 해요? 내가 하죠. 자, 치유의 은사를 누가 줘요? 성령님이 줘요. 근데 치유는 누가 해요? 내가 해요. 그럼 역사는 누가 하시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식의 말씀을 누가 주세요? 성령님이 줘요. 근데 그 지식의 말씀을 분별해서 믿음으로 말은 누가 합니까? 내가. 그럼 역사는 또 누가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고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님이 역사해요.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자, 방언도 똑같습니다. 방언 은사는 누가 줘요? 성령님이 줘요. 근데 누가 말을 해요? 내가. 그럼 역사는 누가 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 은사를 한마디로 심플하게 정의를 하면 이렇습니다. 내 영이, 따라서 내 영이 영이신 하나님께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방언은 특성상 비밀이에요. 비밀. 그래서 여기 보면 2절 다시 한번 읽게요. 2절 시작. 자, 방언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럼 누구한테 한대요? 하나님께. 자, 그 사람 안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냐면 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요. 제가 방언 받고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방언을 받기 전에는 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 이런 죄 졌는데 저런 죄 졌는데 하나님, 저 인간이 미운데 저 친구 냅다 싫어하는 거 아시죠? 내가 저 인간만 사랑하면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을 다 사랑할 것 같아요. 3년을 기도했거든요. 제가 30년 지기 친구입니다. 그때 되게 스타일이 안 맞아가지고 나도 그놈 싫어하고 그놈도 날 싫어했거든요. 근데 기도하려고 그러면 이게 내가 없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들으면 안 되잖아. 내가 미워하는지 지가 알면 안 되잖아요. 이미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내가 그거 놓고 나쁜 놈 새끼 이러면 기도하면 그쵸?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을 받으니까 샤라바라바라 하면서 뭐라고 기도해요? 우리 하나님 저 인간 고쳐달라고 내가 3년을 기도했어요. 3년 기도하는 응답이 뭔지 아세요? 그 인간이 바뀔 기대하지 말고 네가 바뀌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그 사람도 못 알아듣고 주변 사람도 못 알아듣고 누구도 못 알아듣어요? 나도 못 알아듣어요.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다 못 알아듣는데 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축복이 있어요. 근데 악한 영들도 사탄도 못 알아들어요. 따라합시다. 비밀 보장.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사람에도 얘기를 하면 비밀 보장이 안 됩니다. 국정원도 비밀 보장이 안 되잖아요. 대통령도 한 일이 다 결국은 다 드러나잖아요. 비밀 보장이 되는 게 없습니다. 아무리 뭐 FBI고 뭐 정보 어떤 세계적인 그 정보 기관도 비밀 보장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의 영과 영이신 하나님이 대화하는 이 내용이 비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한 가지 장애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분이 그 영화를 볼 때에 이제 어벤져스를 보는데 자막이 없어요. 더빙도 안 됐어요. 그냥 보시면 뭐만 봐요? 그림만 지나가는 거예요. 소리 막 우와 우와. 근데 뭔 얘기였대? 그러면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 쟤네들 왜 싸운대? 모르는 거죠. 그냥 이야 막 미사일 날아가고 막 우주를 날아다니고 땅이 갈라지고 막 에너지가 나가고 막 공간 이동을 하고 막 어우 좋다. 근데 뭔 소리래? 못 알아듣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방언할 때 통역을 하지 못하면 못 알아듣거든요. 근데 따라서 못 알아듣는 것이 은혜다. 왜 은혜냐? 여러분이 영의 세계를 알기 전에는 여러분이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이성이죠. 그러면 영의 세계를 모를 때 여러분들이 무슨 근거로 선한 일을 합니까? 내 생각이죠. 따라서 내가 보기에, 내 좋은 생각에, 나의 계획을 따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 따라, 내 뜻대로. 모든 주인이 뭐예요? 모든 기준이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했던 선택이 다 100% 맞은 사람만 아멘. 여러분의 기준이 모든 생각과 소견이 100% 절대 기준이라고 믿는 사람만 아멘. 10번 이상 내 생각이 틀렸다고 얘기하시는 분 아멘.
100번 이상 내 생각이 틀린 적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 아멘. 1000번 이상 내 생각이 틀린 적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멘. 예, 아멘 안 하는 인간은 사람도 아니요. 그런데도 내 생각 고집하거든요. 내가 그렇게 실패했고 그렇게 고집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여전히 지금 뭐가 날 지배하고 있어요? 내 생각이 지배하거든요. 이성이 딱 잡혀있거든요. 이성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방언을 하면 이성이 멈춰버려요. 그 말은 이성의 기능이 사라진다는 게 아니고 이성이 잠깐 포즈 멈춤 기능이 돼요. 그리고 뭐가 작동해요? 영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영적으로 말을 해도 나는 뭘로 들으려고 해요? 이성적으로 들으려고 하거든요.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수련회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았는데요? 목사님 계속 착한 일, 선한 일, 옳은 일이 나쁘다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나는 그 말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착하고 선한 일을 했는데 왜 목사님 자꾸 나쁘다 그래요? 선악과가 왜 나빠요? 아니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인 거지. 그러니까 악이 나쁜 건 맞는데 선은 선한 거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됐다는 거죠. 예. 아직도 여기 그렇게 생각하시는 세 분 계시는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선이 선합니까? 왜 안 선해요? 내 기준이 기분에 따라 바뀌죠. 비가 와도 바뀌어요. 해가 떠도 바뀝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 생각과 중학교 생각이 틀리죠. 예, 결혼 전의 생각과 결혼 이후의 생각이 틀리죠. 애를 낳아봤을 때와 낳아보지 않았을 때 생각이 틀리죠. 그렇죠? 계속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결국 누구 기준? 내 기준. 그래서 선악과가 있기 전에는 우리 에덴 동산에서 최고의 행복은 뭡니까? 하나님. 모든 평가의 기준이 뭐예요? 모든 만족의 기준이 뭐예요?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딱 먹는 순간 하나님 외에 행복의 기준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외에 옳고 그름의 기준이 생겨버린 겁니다. 하나님 외에 더 좋아 보이는 무언가가 생긴 거. 이게 죄입니다. 본질인 하나님에서 떠난 거. 이게 허물이죠. 그리고 목표이신 예수님, 목표이신 하나님으로 떠나는 게 이게 죄라 그랬잖아요. 관역을 잘못 맞춘 거.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예요? 그 이후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게 뭐예요? 이성입니다. 이성. 혼의 영역이에요. 지정의. 이성과 특별히 뭐예요? 감정이거든요. 감정. 기분 나빠 흥 하면 안 합니다. 기분 좋으면 안 할 것도 됐어 해해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특별히 여러분이 어떤 건물 안에 들어갈 때 건물을 지키고 있는 주차장 관리 아저씨나 사찰 집사님이나 혹은 경비원 아저씨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평소에 관계를 잘하면 안 될 일도 됩니다. 근데 한번 탁 틀어지죠. 그러면 열쇠를 안 열어줍니다. 그럼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의 감정의 영역이거든요. 그죠? 할머니들이 손주 기분 좋으면 안 될 일도 되게 해주고, 또 한번 틀어지면 어떻게 해요? 또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게 뭐예요? 감정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돼도 대부분 이성과 감정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남자들은 이성이 강하고요. 여자들은 감성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감해주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싫은 거예요. 왜 지금 정부가 지금 30, 40대들이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는 줄 아세요? 네. 공감하는 능력이 다른 야당보다 뛰어나거든요. 다른 지도자들보다. 그러니까 여성들의 인권을 높여주고 육아 교육을 해주고 무상 공급해주고 서민들의 아픔을 가려운 데를 싹싹싹 긁어주니까 그 돈이 다 누구 돈인데? 그걸 몰라요. 근데 여자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어디서 나서 중요하지 않아요. 뭐예요? 아니 내 새끼 밥 준다는데 학교 내가 도시락 싸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근데 학교 공짜 밥 준다는데 그죠? 고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성 장관 세우고 여성 인권들 세워준다는데 여자들을 눌린 거 한풀이 해준다는데 그럼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동성애 지지하고 레즈비언도 지지하고 그들을 소수 인권이라 그러면서 막 지지하는 거 정말 열려있다고 역시 앞서간다고 막 선진국들이 그렇게 하는데 따라간다고. 여러분 선진국 따라가면 다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가난할 때 선진국 우아했죠. 지금은 선진국 따라가면 망해요. 죄도 선진국이에요. 죄도. 죄 짓는데 아주 선진해요. 선진죄. 아주 남들이 짓지 않은 어떤 국가도 짓지 않은 최고로 앞서가는 죄를 짓는 일이 선진국들이 하고 있거든요. 유럽과 미국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본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봅시다.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깨뜨려 줄 수 있는 강력한 그래서 초자연적인 영의 세계를 열어주는 비밀 병기가 뭐예요? 방언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나는 영이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근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때는 항상 뭐가 불편할 때 투정합니까? 몸이 불편할 때 그러거든요. 마실 물이 없대요. 그죠? 길이 험하대요. 그러니까 다 뭐가 불편하다? 몸이, 여러분들 보면 기도 막 뜨겁게 하고 막 또 영적으로 충만하고 은혜도 받는데 몸 불편하면 짜증내는 사람들 있죠. 몸이 피곤하고 연약하면 짜증내고 예민하고 막 만사 귀찮다 그러고 안하무인이거나 막 폭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뭐의 통제를 더 많이 받는 거예요? 몸의 육의 통제를 더 많이 받거든요. 근데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몸이 어렵고 힘들어도 마음의 평강을 빼앗겨요, 안 뺏겨요? 안 빼앗기는 거거든요. 이미 그것은 영적으로 그래서 성숙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맛보고 영의 세계는 알지만 여전히, 그러니까 따라서 영은 열렸지만 몸이 더 강한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육체 욕구가 더 강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강해야 되는 것만큼 건강한 정신 세계도 가져야 되고, 그죠? 그래서 내적 치유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따라서 건강한 몸도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만 만든 게 아니라 영을 받쳐주는 혼, 그리고 그걸 영혼을 담을 수 있는 몸을 누가 만드셨어요?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영혼은 하나님 만드셨고 몸은 사탄이 만든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렇지가 않아요. 몸도 누가 만들었어요? 영이 거룩한 것만큼 몸도 어떻게 해요? 거룩하죠. 그러면 영을 잘 관리하면 영적인 복을 받죠. 그러니까 몸을 잘 관리하면 몸이 복을 받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거를 막 지나치게 영적인 사람, 금식 막 하고 보호를 안 하는 사람, 몸이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죠? 금식을 안 해도 문제지만 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밤새 기도하고 그리고 잠을 안 자고 그리고 음식을 불규칙하게 먹고 또 불규칙하게 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지치니까 퍽 퍼져 있어 자다가 또 잠 깨면, 그러니까 식욕이 있어요, 없어요? 운동 좋아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망가져요? 몸이 망가져요. 몸이 망가지면 이 영을, 내 몸이 어디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사명 감당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영이 귀한 만큼이나 혼과 몸이 귀하다. 그래서 안 귀한 게 없어요, 안 귀한 게. 그래서 균형을 잡는, 성숙하다는 게 뭐예요?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영이 건강한 사람은 혼이 건강이고, 혼이 건강한 사람들이 몸을 건강하게 관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아멘. 거꾸로 사는 사람도 있죠. 몸만 딥다 챙기는 사람 있죠. 온갖 보약과 뭘 잘 먹는데 영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부추와 고기와 맛있는 걸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재혁이가 첫 휴가를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네. 뭘 먹고 싶냐 내가 사줄게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고기요. 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고기 사주기로 했습니다. 곱창 좋아하니? 됐어. 그럼 제가 많이 안 좋아한대요. 그러면 같이 가서 제가 많이 먹으면 되잖아요. 오리고기도 좋아하고 수시도 좋아하고 뭐 그런답니다. 우리가 젊은 날은 기본적으로 이제 또 군생활하면 또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죠. 몸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유격 받고 왔대요. 예. 이전의 삶과 지금의 삶이 유격이 있잖아요. 지금 유격 받고 와서 그렇습니다. 알아듣는 사람만 아멘. 몸이 단단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치우치지 마세요. 밤늦게까지 기도하고 은혜 받고 집에 가서 어떻게 고기 구워 먹고 그리고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럼 새벽 서너 시에 잠들어요. 그럼 아침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침 일어날 수 있겠어요? 못 일어나죠. 네. 그래서 D.L. 무디가 일찍 죽은 거예요. D.L. 무디가 일찍 죽은 겁니다. 음식 관리 못 해가지고. 옛날에 부흥하면 늦게까지 하잖아요. 배고프잖아요. 건강 지식이 지금처럼 많지도 않았지만, 그러니까 밤 늦게 사였고 배고프니까 되게 먹어요. 그죠? 그러니까 몸이 다 이렇잖아요. 막 턱이 이렇고 막 몸이 이렇게. 찰스 벌준도 그렇잖아요. 몸 관리 못해서 그래요. 몸 관리. 예. 그래서 우선순위로 말하자면 영이 중요하죠. 몸이 망가져도. 그래도 그걸 우리가 뭐 1, 2년 살 게 아니잖아요. 70, 강건하면 80, 기본 80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거기다 은혜 주시면 120세까지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한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릇도 소중히 관리해야 되겠죠. 네, 이게 핵심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가 너무 때때로 지나치게 영적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영이 중요한 만큼 몸 관리 잘하자. 예, 이게 여러분 사명입니다. 아멘. 예, 특히 우리 중보 세게 하시는 분들 몸 관리 잘하십시오. 뭐 기도 3시간, 5시간은 아멘인데 1시간 뛰라 그러면 안 해요. 뛰는 것도 힘들어서 1시간 걸으라 그래도 안 합니다.
막 이것도 못 들겠어. 막 그러면서 아령 1kg짜리 10개만 해도 싫어해요. 어깨가 너무 아프대요. 그럼 팔 돌리기 요거 30초만 하라 그러거든요. 이것도 안 해. 이거 하면 다 풀어지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저는 이거 돌리는 거 TV에 나오더라고요. 이거 돌리는 걸 했는데 10개를 못 하겠더라고요. 얼마나 운동을 안 했는지 안 썼는지 10개를 막 우두둑 우두둑 하는데 온몸이 막 척추 교정 이렇게 딱 이렇게. 그죠? 안 되는 분 꽤 많아요, 여기. 회개하셔야 돼요. 주님이 주신 몸을. 근데 이거 하루에 좀 뻐근하다 할 때마다 한 30초씩 1분만 해도 어깨 뭉치기 거의 다 풀리거든요. 처음에 제가 10개를 못 했다니까 막 아픈 거예요. 한 3일 딱 하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다음부터 이 어깨 눌리는 거 이게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 몸은 풀어줘야 돼요. 근데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이 너무 신령해서 그래. 신령해. 좀 안 신령한 것도 잘 하셔야 돼요. 새끼밥도 꼬박꼬박 잘 챙겨 드시고, 하루에 10,000보 이상 걸으시고, 그죠? 땀 날 정도로 운동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라고요. 아멘. 엄마가 아침을 안 먹으면, 엄마가 아침에 자면 애들은 어떻게 됩니까? 남편은 어떻게 돼요? 굶어요. 그럼 군것질 해야 되잖아. 그리고 안 먹게 되고, 입맛 빼리죠. 그러니까 아침 점심을 부실하게 먹으니까 저녁에 또 어떻게 돼요? 많이 먹고 또 저녁에 아침을 못 먹을 걸 아니까 어떻게 밤에 또 먹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예요. 얼굴에 막 뽀드락지 나고 막 나죠. 나은이 코를 보면 딱 알잖아요. 야식 딱 써 있잖아. 저는요, 우리 자매들 야식하는 사람 다 알아요. 야식하면 딱 나타난 증상들이 얼굴에 다다닥 있거든요. 뭐 가리는 사람도 있지만 이미 들켰어. 자, 봅시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이 이성의 한계,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뭐가 작동이 멈춰요? 이성의 작동이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잠자던 영이 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코드가 뭐예요? 영이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요? 영인데 우리가 몸으로 다가가면 코드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고 우리도 영이니까 하나님과 교통할 때는 뭘로 교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육성을 듣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말씀하시고 또 육성을 아브라함아 사무엘아 장난치지 말거라 집중하거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급에서 생수강이 흘러넘치리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 뭘로? 영으로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는데 사무엘아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럴 경우는 인생의 전환점이 오거나 어떤 큰 정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극히 제한된 경우에 역사하고 대부분의 경우는 뭐냐면 우리 안에서 영으로 말씀하세요. 예를 들면 진리가 서리라. 근데 이게 귀로 들리는 것도 아니고 머리로 들리는 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 부인할 수 없는 그냥 훅 전존재로 들리는 겁니다. 신기하죠? 아멘. 주만 바라라. 그러는데 막 전율이 돋는 거예요. 제가 제 삶 가운데 들었던 말씀이거든요. 나의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 때로는 똑같지 않은 말씀이고 늘 듣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그냥 귀로 들리거나 머리로 들리는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내가 전에 진리가 서리라 할 땐 그 음성보다 더 강력한 마치 나야가라 폭포의 그 물 밑에서 그 물을 내가 다 얻어맞는 듯한 그런 음성으로 다가오거든요. 저기 방주교회 권혁찬 목사님이 저랑 교제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을 막 대적하고 막 그러고 딴짓하고 있을 때 성경을 읽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어릴 때부터 다 알잖아요. 암송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 기숙사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그냥 읽는데 이게 갑자기 말씀이 붕 뜨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들리더래요. 그리고 그 기숙사에서 방송 대곡을 하는데 2시간, 3시간을 회개해가지고요.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기숙사 옆방에 있는 학생들, 그 깡패였잖아요. 그분이. 주먹 있잖아요. 다 찾아왔대요. 무슨 일이 난다고. 너무 방송 대곡하고 우니까 그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막 그냥 회개 중이라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성의 세계를, 이성의 제한을 풀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깨뜨리는 강력한 도구가 뭐예요? 방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영어로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샤바라바 그러면 샤는 뭐고 하나님이고 바는 너를, 라바는 사랑한다. 뭐 이렇게 해석되는 게 아니라고요. 네. 우리 김 목사님 간증했을 때 처음에 방언 받은 게 뭐야? 아야야야 아야야야 아야야야. 그걸 매일 4시간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했대요. 아야야야 아야야야 아야야.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너무 재미없고 힘들어서 주님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아야야 했더니 하나님 어쩌고 오늘 내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그랬더니 아야야 그랬더니 또 하나님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래 내가 그거 다 봤다. 내가 되게 즐거웠다. 그랬더니 아야야 하는데 또 자기가 그게 즐거웠다고 자기도 빵 터지면서 웃는 겁니다. 통역이 되니까. 입에선 다 뭐가 나오는 거예요? 아야야예요. 남들이 보면 뭐라고 들어요? 아야야야로 듣는데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내 영은 어떻게 해요? 온갖 두 사람만의 비밀을 나누는 건데 천사도 못 알아듣고 귀신도 못 알아듣고 사탄도 못 알아듣고 주변 사람도 못 알아들어요. 누구와 누구만이? 내 영과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밀을 얘기하는데 어떤 비밀을 나누냐? 시 139편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시 139편 16절입니다. (139편) 16절. 이게 다윗이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리까? 땅끝 가도, 하늘 꼭대기 가도, 음부에 내려가도, 바닷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을 피할 길이 없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받는데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16절 14절부터 읽읍시다. 13절부터 읽읍시다. 13절부터 16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 좀 가셔서 깊이 묵상해 보세요. 핵심은 뭐냐? 예레미야도 그런 것처럼 모태에 내가 생성되기 된 후가 아니라 되기도 전에 하나님 보셨대요. 그리고 더 심각한 말이 뭐냐면 오늘이 며칠입니까? 2020년 8월 9일이죠. 이 9일이 열리기도 되기 전에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 주의 책에 기록하셨나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다시 말하면 케빈 제다이가 천국에 가서 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세 이전에 우리 각 사람을 따라서 나는 하늘에 파송을 받았다. 사명자다. 목적 없이 이 땅에 보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계획을 합니다. 계획을 하셔서 2월 1일 우리 경환이를 이 땅에 보내자 계획을 한 겁니다. 그리고 경환이가 어느 부모 밑에 어디에서 태어나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어떤 은사를 받고 어떤 일을 하다가 몇 살에 죽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주님 나라에 돌아올 건지를 주의 책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겨지냐고요? 안 믿겨지죠? 근데 다윗이 그걸 안 거예요. 자기가 어디서 이새의 집에 막내로 8번째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그래서 통일 왕국을 이루어서 메시아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주께로 돌아갈 건지에 대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걸 보여줘요. 그래서 여기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언제? 내 형질이 이루어진 후에요, 전이에요? 전에 주의 눈이 보셨대요. 아니 엄마 아빠가 사랑의 결실로 엄마 뱃속에 잉태도 되기 전에 그러니까 착상도 되기 전에 주님이 보셨대요.
이 지식이 너무 신묘막측하다는 거예요. 보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나를 위하여 시작.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나를 위한 정한 날. 그러니까 오늘의 하루의 평범한 일상 있죠. 이 일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자, 내일은 뭐 할 거예요, 여러분? 모르죠? 여러분 계획한 대로 다 됩니까? 여러분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 다 하게 됩니까? 그렇게 안 되잖아요. 왜냐면 저희가 가족들끼리 어디 가려고 해도 내일 막 전국이 지금 장마가 올라오고 막 폭우가 500mm, 뭐 300mm 막 쏟아지지 않습니까? 산사태 나고 뭐 차가 물에 잠기고 광주, 부산 막 난리지 않습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되냐고요. 그 기상청이 슈퍼컴퓨터가 수백억짜리랍니다. 수백억. 그거 들어온 이후로 확률이 더 떨어지는 거 아세요, 여러분? 수백억짜리 기계를 들였는데도 날씨 예측이 안 돼요. 오늘 이번 여름에 얼마나 덥다 그랬습니까? 열대 올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에어컨 설치했잖아요. 지금 설치하는 그날을 한번 틀었어요. 그냥 매일 밤 선풍기 틀고 삽니다. 저희 매일 전기세 아끼려고. 선풍기 틀면서 하는 거거든요. 지금 보세요. 최장기 장마가 오잖아요. 아무도 예측 못해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 날이 있기 전에 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 지식이 너무너무너무 신묘해서 17절 읽어보세요. 17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님이 나를 향한 그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있는데 그 생각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자, 첫째로 하루가 어떻게 될지 정했어요. 근데 이 정한 것을 그대로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는 두 가지의 결정에 달려 있는데 그걸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정 목사님 꼭 얘기해달라고 했어요. 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 원래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불순종하면 틀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답을 얘기해 줄게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으면 주님이 정하신 뜻을 이루어 드려요. 근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뜻을 몰라요. 뜻을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순종이 불가능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생각대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계획을 있는데 그 일을 이루는 하루가 돼요? 못 이루는 하루가 돼요? 그래서 오늘 하루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루가 되느냐, 아니면 내 생각과 염려와 고집과 게으름과 나태함과 스스로 만든 분주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는 하루가 될 거냐는 누구의 선택이에요? 나의 선택이에요. 근데 정말 놀라운 은혜가 뭐냐? 여기 봅시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생각의 숫자가 많아요, 적어요? 얼마나 많냐면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냐면, 혹 내가 잘못된 길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너는 끝, 너 3번만 기회 줄 거야, 끝, 이게 아니고 경우의 수가, 만약에 요즘 뭐 그런 게임 광고도 나오더라고요. 뭐 이거 할래요 저거 할래요, 예스 노, 뭐 어떻게 하겠냐, 이런 유튜브에 보면 가끔 그런 광고 나오잖아요. 뭐 저는 게임을 안 하니까 모르는데 누가 왔는데 뭐 해줄 거냐 피할 거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깡패가 왔는데 맞설 거냐 도망갈 거냐, 뭐 그게 잠깐 광고 나오더라고요. 그 중간중간, 그죠? 그게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삶이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 내일 월요일 날 되어질 일들을 계획하셨어요. 계획을 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로 결단하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면 그날 하나님을 향한 계획은 이루어지고, 순종했을 때의 그 다음 날에 화요일 날의 경우의 수로 넘어가요. 근데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 뜻에 관심이 없고 습관대로 내 욕심과 죄의 길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에, 그날 이루어질 계획이 틀어지죠. 틀어지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틀어졌을 때의 경우의 수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근데 그 경우의 수가 얼마나 많냐면 바닷가 모래알처럼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든지, 누가복음에 보면 그 얘기 나오죠. 악한 자로 좋은 거 줄 알거든 하면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좋은 거 주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뭐 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누구에게? 그러니까 내 인생의 오늘 하루가 누구에게 달렸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냐? 하나님과 함께 살 거냐? 그래서 이 18절 다시 읽어봅시다.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그 경우의 수가 많은데 아침에 딱 깨보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누구와 함께 하는 날? 주님과 함께. 그러니까 우리는 따라서 하루만 살자. 우리는 다 하루살이 인생이에요. 하루살이. 왜 하나님께서 하루살이를 만들었을까요?
배우라고. 네, 배우라고. 왜 그냥 우리가 일주일치 눈 뜨고 살다가 일주일치 자고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봄처럼 뭐 석 달은 뭐 겨울처럼 자다가 그리고 겨울이 끝나면 이제 막 활기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한 달 바쁘니까 한 달은 눈 뜨고 살다가 한 달은 뭐 자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만나는 언제 줘요? 매일 줍니다. 이틀치 모아놓으면 썩어버려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그 내일을 염려하래요 말래요? 왜요?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은총입니다. 그래서 헛된 꿈 꾸지 마세요. 내가 돈 벌면 성공하면 뭐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하겠다 선교하겠다 구제하겠다 꿈 깨세요. 그냥 따라서 나는 하루만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 충성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헌신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이게 복입니다. 근데 보세요. 케빈 제다이가 이걸 본 거예요. 이 말씀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 그랬냐? 이 하루하루에 주님이 창세 이전부터 계획했던 그 각자의 계획을 풀어놓게 만드는 것이 너희 손에 달렸는데 그걸 풀어놓게 만드는 기도가 방언 기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서에 보면 너희가 성령으로 깨어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그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이 모든 말씀을 그 교회사의 모든 부흥사들, 모든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뭐라고 해석하냐면 방언 기도라고 해석해요. 자, 아까 다시 설명할게요. 방언 은사는 누가 줘요? 성령님이. 근데 그 방언 기도는 누가 해요? 내가. 그럼 그 방언 기도의 역사는 누가 이루어요? 성령님이 이루는 거예요. 이거 되시죠?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게 방언 기도인데 성령은 하나님의 비밀한 것,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고 나와 있죠. 하나님의 가장 비밀한 것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의 뜻을 따라 구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해요. 그러면 그 성령께서 기도의 언어를 주는 은사가 뭐예요? 방언이죠. 그러면 성령께서 기도의 은사를 줄 때에 누구의 뜻을 따라 그 기도 제목을 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깊은 것. 그럼 이 하나님 마음에 깊은 것은 언제 기록한 걸까요? 창세전에 시편 139편 다윗이 본 것처럼 그 16절에 주의 책에 이미 기록한 그것을 따라서요. 맞춤형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맞춤형으로 알려줍니다. 근데 이걸 성령께서 깨어 기도해라 했을 때 쿨쿨 자면 어떻게 돼요? 안 이루어지죠.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의지하기를 결정하셨다. 하나님이 그냥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영적 원리를 정해주셨어요. 많이 심은 자, 많이 걷는 게 재정뿐만이 아니에요. 많이 기도하는 자, 많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깊이 기도한 자, 깊은 영적 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돌파를 이루는 자, 돌파한 것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령께서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내 입에 담아 주십니다. 그러면 이걸 할 거냐 말 거냐는 누구의 선택이에요? 나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이걸 해내면 어떻게 돼요? 내 영이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죠. 교통하면서 뭔 얘기를 해요? 시편 139편 16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책에 기록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겨지십니까? 좋은 일이 돋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면 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리고 일상의 삶의 열매들이 아름답잖아요. 근데 기도를 안 하게 되면 영적으로 둔감해지죠. 하나님 뜻을 모르죠. 무기력해져요.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교회 다녀봐도 소용없네 이렇게 해요. 교회를 뭘로 다녔어요? 영의 생활을 한 게 아니라 육과 이성과 혼과 감정에 이끌리는 삶을 살았거든요. 딱 계산해 봅니다. 목사님 말씀에 딱 계산해 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눈물이 짠했다 그러면 우리 오늘 목사님 설교 잘한 거예요. 근데 오늘 목사님 말씀으로 팍팍팍 찔렀어요. 그래서 움찔움찔 했단 말이죠.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요즘 목사님 좀 이상해. 나랑 좀 안 맞아.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뭘로 계산하는 거예요? 혼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혼의 영역 중에 제일 터치를 많이 받는 게 뭐라고요? 감정이라 그랬잖아요. 남자는 이성이거든요. 딱 계산해가지고 착착착착착 이렇게 맞으면 논리적으로 목사님 오늘 설교 준비 좀 많이 하셨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막 이렇게 막 이리 덤벙 내가 뭔 소리 하는지 저런 소리 못하면
목사님 요즘 준비 안 하시나 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마음대로 여성들은 어떻게 해요? 아주 그 섬세하게 그 아픈 감정, 기쁜 감정, 섬세하게 이렇게 만져주면 좋다고 막 이럽니다. 한국교회 대형교회 설교자 대부분 그런 설교하거든요. 감성 터치하거든요. 설교하기 위해서 그걸 가르칩니다. 감성 터치를 쫙 몰고 가서 클라이막스에 터뜨려라. 이게 설교학 교수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 해요, 안 해요? 합니까, 안 합니까? 의도적으로 안 해요,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안 합니다, 의도적으로. 예. 그렇게 그 감성을 터치해서 울면은 말씀에 복종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죄를 이겨야 못 이겨요. 안 해요. 더 감성을 자극해줄 설교를 원한다니까요. 내 마음 알아줄, 내 고통, 내 외로움,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그냥 알아주는 설교. 그래, 나는 바꾸려고 해요, 안 해요? 나는 말씀에 복종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진리의 말씀은 날카롭거든요. 아프거든요. 반석을 깨부트려는 쇠방망이와 같거든요. 모든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불순물을 다 태워버리거든요. 내 혈기와 분노와 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벌거벗겨 버리거든요. 대면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누가 좋아합니까? 준비가 안 됐는데. 준비된 사람, 그래서 겸손하고 가난하고 깨어지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받을 준비가 된 거예요. 근데 마음이 높거나 혼이 강한 사람은 다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점잖고 예의 바르고 품이 있고 20분 이하의 짧고 굵은 설교를 하는 설교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Just like Jesus. 예수님은 20분 설교의 대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1시간 예배 드리는데 기도 시간 몇 분이나 됩니까? 10분이나 합니까? 5분이나 합니까? 그럼 예수님 닮아가자. 교회가 그러잖아요. 예수님 설교 몇 분 하셨어요? 기도 몇 분 하셨습니까? 밤새 하셨거든요. 금식하며 하셨거든요. 새벽에 눈 뜨자마자 하셨거든요. 그죠? 그것도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와서 깨웁니다. 사람들이 찾는다고. 방해를 하죠. 그러니까 방해받기 전까지는 뭐예요? 그리고 사역하면서도 뭐 하십니까? 그러니까 무시로 내가 깰 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나이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전통적으로 여러분이 잘 아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뭐 교단이 어떻게든 간에 그 교단이 말하는 좋은 것은 배우되 그 교단마다 준 틀들이 있거든요. 이걸 깨셔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처럼 행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멘. 기가 막힌 말씀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뭐 이런 운동 많이 하잖아요. 심지어 초대교회도 있어요. 유명한 교회 중에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서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그럼 초대교회 예배와 지금의 예배 형태가 어떻게 다른가 한번 볼게요. 6절 한번 읽어봅시다. 14장 고린도전서 14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6절이에요.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지금의 상황은 교회로 모였을 때예요. 그러니까 함께 모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내가 갈 거다. 모이. 그래서 이렇게 모였단 말이에요. 모이면 우리는 뭐 합니까? 태필린 복음 외치고 찬송하고 설교하고 축도하고 끝납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초대교회는 모였을 때 뭐예요? 첫째, 모여서 다 같이 뭐예요? 방언하고. 두 번째, 계시가 풀어져요. 그 다음에 지식, 초자연적인 지식을 풀어놓습니다. 그 다음에 예언도 하죠. 그 다음에 가르칩니다. 이걸 또 나와 26절인가요? 26절 한번 보죠. 예, 안 믿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볼게요.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 자, 찬송 부르죠. 우리 찬송 불렀죠. 자, 우리는 몇 가지 하고 있나 한번 봅시다. 찬송 있고. 두 번째, 가르치는 말씀 지금 제가 하고 있죠. 가르치고 있죠. 세 번째, 시작. 계시도 있으며. 계시. 이건 퀘스천이에요. 자, 가끔 목사님 주님 하나님 계시를 주신다고 얘기할 때는 있는데 여러분 가운데 막 계시를 쏟아내는 분이 있습니까? 예. 그다음 세 번째, 네 번째. 방언도 있으며. 공예배 때 방언하는 교회가 많지 않죠. 그다음에 통역함도 있나니. 방언을 또 누가 통역을 해요. 할렐루야. 뭐 할 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할 때 방언하고 통역하는 거예요. 그 방언이 통역이 되면 무슨 기능이 돼요? 예언하는 기능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이 전만 해도 은사들이 있긴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런 모든 은사를 섭렵해서 교회로 예배드려 모일 때는 질서를 따라서 해라.
그래서 예배할 때 기본적으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때 나오는 구성품들이 있어요. 구성 요소. 첫 번째 찬송을 해야 되고, 그다음 뭐예요? 방언해야 되고, 가르치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계시, 방언, 통역함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죠? 지식과 예언도 있어야 되고, 그죠? 이것이 초대교회가 모이면 늘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인가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이 있는 거 들어본 적도 없다. 사도행전 19장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모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말씀을 듣고 안수할 때 어떤 역사가 생겨요? 방언하고 예언하죠. 지금 뭐 하는 시간인데?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그죠? 그러면 원래 우리가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로 들어가면 우리가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기능이 뭡니까? 방언하고 계시, 지식, 예언, 가르치는 말씀, 찬송, 또 뭐가 있어요? 통역함이 있어야 되겠죠. 이해가 되세요? 근데 대부분의 전통교회는 뭐 합니까? 찬송하고 장로님 길게 대표기도 하고 또 성가대 특송 한번 하고 헌금하고 그다음 뭐예요? 말씀 듣고 축도하고 끝나요. 뭐 광고를 먼저 하든 나중 하든. 그죠? 몇 가지나 순종합니까? 절반도 안 합니다. 절반도. 찬송 말씀 대표기도 외에 뭐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것도 어때요? 20분 안에 짧게 설교가 끝나야 되고 다른 순서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사람을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예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배는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짧게 해야 돼요? 길게 해야 돼요? 짧게 해야 돼요? 길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막 가운데 예배드리는데 예언의 영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지자들의 사무엘의 선지자들 그룹처럼 그 그룹은 예언의 영이 임해가지고 만약 미동자매님이 하나님 갑자기 예언의 말씀이 온다고 목사님 제가 예언해도 되겠냐고 하시라고 막 예언을 하는데 한 40분 50분 하다가 이제 한 사람씩 예언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부르심을 막 깨우고 네가 지난 여름에 뭔 일을 했는지 내가 알고 있다 막 이러면서 막 하나님의 부르심은 뭐고 예빈이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이고 현수가 앞으로 이 시기에 다음 시즌은 하나님께서 뭘 예비했고 이러면 10분 만에 끝내주세요. 이러겠어요? 시간 다 됐는데 광고 시간 됐는데 이러겠냐고요. 주의 영에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거든요. 이런 모든 영적인 세계를 풀어놓는 초자연적인 세계를 문을 열어주는 키워드가 뭐예요? 방언기도예요. 이성의 세계는 닫히고 영의 세계가 열려버리는 겁니다. 사업가가 그걸 받으면 어떻게 되길까요? 계시도 있다 그랬잖아요. 이 계시는 대표적인 게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뭔 그 블루프린트를 봤습니까? 성막에 대한 블루프린트를 봤잖아요. 청사진을 봤잖아요. 자, 모세는 봤어요. 근데 오홀리압과 부살렐이라는 장인이 있습니다. 기술자. 그러니까 오홀리압과 부살렐이라는 그 장인 대표가 있는데 그 대표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봤던 그 하나님의 성막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요. 그 두 사람에게 오홀리압과 부살렐에게 붓습니다. 근데 모세는 봤는데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만들 능력이 없어요. 근데 오홀리압과 부살렐은 못 봤는데 하나님의 영, 그 영 안에는 온갖 것들이 있습니다. 계시, 지식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능력, 치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자기 전문 분야의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못 봤는데 만들어내는 거예요. 듣기만 했는데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본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보다 월등히 수십 배나 더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학생이 그걸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학생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원이 어디 갔냐? 주원이 그 중간 기말고사였니? 우리 서머 캠프랑 기말고사 겹친 거예요. 근데 시험 보는 그래서 마지막 날 그 시험 마치고 나은이를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야, 나 자발적으로 온 거지? 그래요. 아멘.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 근데 그날 시험을 보는데 아침에 막 방언으로 기도했대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평강이 오고 기쁨으로 갔는데 친구들 시험을 딱 갔는데 친구 다 시험 못 봤다고 엉망이다 그러는데 자기가 그러대. 나 시험 너무 잘 봤다고. 할렐루야. 제가요 운동선수였잖아요. 중학교 1, 2, 3년 검도만 했고 그 다음에 도대표를 했고 전국체전을 나가고 네. 그래서 아침 운동, 새벽 운동, 오전 운동, 오후 운동, 야간 운동 했단 말이에요. 그 중3 때 과학선생님 전도를 받아서 고등학교 때 이제 중3
그 졸업할 때쯤에 예수님을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도 안다시피 운동선수가 운동을 중심적으로 한 전문 운동선수가 전국체전을 나갈 운동선수가 공부를 할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한 만큼 상위권 성적이 나오기가 어렵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열어주시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저희 학교에 그 당시 강원도 지역 전체가 미달이었어요. 강원도 전체가 각 학교마다 학생이 없어서 다 미달이었는데 저희 학교에 100명인가 200명이 떨어졌어요. 우리 학교를 만만하게 보고 왔는데 그때 100명인가 200명이 정확히 수치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오래돼서 적어도 100명 이상이 떨어졌거든요. 떨어졌는데 제가 거기 수석을 했어요. 학교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아니 한문 네 문제나 찍었는데 다 맞아. 찍는 것도 계시해요, 여러분. 딱 찍었는데 그냥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한문은 포기했던 사람이거든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고등학교 3년을 내내 그 성적을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 3년을 뭐냐? 집에 쫓겨났거든요. 잘 데 없어서 도서관에 자고 교회에서 자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루에 3시간, 4시간 자고 공부는 일주일에 4일밖에 안 했어요. 3일은 교회 봉사한다고. 금요일, 토요일, 주일은 그냥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금요 철야, 기도, 그때 진짜 철야 했거든요. 새벽까지 철야했단 말이에요. 금요 철야, 그냥 토요 학생 예배, 그다음 주일 아침부터 저녁 예배까지. 그래서 내가 3일을 내가 하나님 위해 섬기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공부는 실제로 4일밖에 안 했거든요. 주일날 숙제도 안 했습니다. 숙제도 안 했어요. 공부 안 했습니다. 그 다음날 뭐 중간고사든 기말고사든 공부 안 했어요. 공부는 평소에 하는 거예요. 따라서 평소에 하는 거다. 예, 공부 잘하는 사람 평소에 하는 거예요. 몰아서 하니까 성적이 안 나오는 거야. 어? 근데 보세요. 그 성적이 유지, 학교가 발칵 뒤집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부흥이 터지고 금요일날 예배, 학교에서 예배 드리고 전도하고 학교에서 1년에 제일 큰 행사를 하는데 그걸 교회 문학의 밤 전도 집회로 다 바꿔버렸잖아요. 교장 선생님 불교 신자인데 교장 선생님 앞에서 마지막 곡이 예수 믿으세요로 끝났다니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여러분의 가정주부로서 엄마로서 또 중보자로서 이 방언을 통해서 계시의 세계가 열리게 되면 각 분야에 여러분이 있는 그 분야에 비즈니스 하는 사람, 교육가, 그다음 평범한 엄마 아빠들, 또 학생, 그리고 사업가, 또 출퇴근하는 직장인들, 공무원, 뭐 교수, 과학자,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영의 세계가 열리면 하늘에서 예비되어 있는 최첨단 정보와 지식과 아이템과 발명품들이 다운로드 되는 거예요. 선자들이 그걸 보거든요. 근데 심지어는요, 불신자들에게도 줘요. 따라합시다. 선물은 공짜기 때문이다. 근데 그 선물을 줬는데 그걸 자기를 위한 금송아지를 만들 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건지는 인생 결산하는 날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심지어 불신자들에게까지도 하나님 그걸 주세요. 이해가 되세요? 또 주님을 떠난 사람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그런 능력을 줘요. 근데 줬다고 따라서 받았다고 인정하시는 게 아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고역하면서 임금을 제대로 못 받았잖아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10가지가 임하니까 주변의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달라는 대로 금은 보화를 다 주거든요. 그렇죠? 그 고생한 걸 다 받아왔지만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합니까? 금송아지 만들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뭘 만들어요? 스스로 저주를 불러오는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물질 세계든 명예든 영적인 은사든 똑같아요. 따라서 영적인 은사가 하나님의 인정이 아니다. 그러니까 은사라는 단어를 이해하면 돼요. 그냥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선물인 거예요, 선물. 그러니까 큰 선물 받았다고 내가 큰 인격이나 성숙했다는 뜻이 아니죠. 작은 선물 받았다고 해서 내가 막대 먹은 인간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편 139편 16절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성공하려면 뭘 많이 해야 되겠어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예언의 영으로 임하든 계시로 임하든 지식의 말씀으로 임하든 방언 통변함으로 임하든 이 모든 게 뭐예요? 영의 은사들이거든요.
영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통로들을 많이 열어두면 열어둘수록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즐거워지고 강력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닫히면 닫힐수록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 재미없어.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긴 거예요. 좀 빨리 끝나고 밥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교회 밥 먹는 시간 제일 행복해. 그죠? 오늘은 무슨 반찬 나올까? 깨구리 반찬. 도대체 무슨 반찬이 나올까? 벌써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다 신령하셔서. 그럼 오늘 다 금식할까요? 저만 먹을까요?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139편 16절에 있는 주의 책에 여러분의 맞춤형으로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성취할 수 있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와 순종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이방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다 생계를 위한 거거든요. 입에 풀칠할 거. 하나님 사업을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을 할까요, 말까요? 또 직장을 월급 많이 주는 데 갈까요, 적게 주는 데 갈까요? 막 이런 거 있죠. 이게 이제 우리 일상의 제일 큰 기도 제목이죠. 우리 자식들 대학 가야 돼. 대학 잘 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좋은 직장 들어가려고. 좋은 직장 가는 이유는 뭐예요? 편하게 살려고.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에 다 결속이 되어 있습니다. 새벽부터 일찍 나와서 새벽 예배 못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새벽에 돈 벌러 가서 출근해야 되거든요. 그 저녁에 와서 기도 못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밥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친구도 만나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뭐에 있어요? 먹고 사는 데 있거든요. 먹고 사는 데. 그렇게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배우는 목적도 먹고 사는 거. 그죠? 그리고 원하는 걸 이뤄도 계속 더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돈 버는데 혈안이 돼 있거든요. 또 놓으면 또 뭐예요? 노후 걱정 때문에 또 그걸 쌓아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먼저 네가 파송받은 그 목적, 너의 부르심, 너의 사명을 이루라. 시편 139편에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고 있느냐? 그걸 알기를 원하느냐? 그 뜻을 풀기를 원하느냐?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면, 특별히 방언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비밀한 그 주의 책에 기록된 것을 알려주죠. 그거 가지고 기도하게 되죠. 그러면 그 기도를 하나님 다시 받으시죠. 그러면 그때 어떻게 그걸 실행시키는 천사들이 움직여요. 요렇게 작동합니다. 요걸 알려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시즌을 이제는 24시간 방언 기도하는 모드로 바꿔야 돼요. 아멘. 네, 할렐루야, 형제님. 네. 할렐루야 하면서 그 다음 입만 열면 뭐 해야 돼요? 방언하셔야 돼요. 방황하시면 안 되고 방언하셔야 돼요. 아멘. 네, 우리 족발 사주신다 하셨잖아요. 예, 족발 빨리 먹고 그러니까 족발이 맛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방언 기도하는 게 그렇게 만나게 느껴져야 돼요. 그 즐거움이 열어야 되거든요. 제가 어떤 분 어제 신방하면서 봤는데 눈이 달라졌어요. 왜 눈이 달랐냐? 계시세계가 열렸더라고요. 왜 그러냐? 방언 기도를 돌파를 하시더라고요. 기도하는 태도가 확 바뀌어 버리셨어요. 기도하는 전에는 막 이렇게 눌렸거든요. 몸이 피곤하고 생각해 보세요. 아침 일찍 나가 저녁 늦게까지 생계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 몸이 피곤하잖아요. 근데 주님을 바라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새 힘을 주신다 그랬죠. 돌파를 이뤘을 때 오는 거지. 돌파를 이루지 못하는 기도를 하면 눌려요. 그것도 피곤해. 기도도 피곤해요. 근데 기도하다가 딱 돌파가 오면 어떻게 돼요? 하늘의 초자연적인 힘이 임하고 계시의 세계가 열리고 마치 그거죠. 내가 외로웠고 막 힘들었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 딱 만나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막 힘이 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만나도 힘이 나는데 모든 힘의 근원, 모든 에너지의 근원, 모든 행복의 근원,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신 에너지의 원천이신 주님을 만나면 어떤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초대교회 예배로 바뀌어야 돼요. 초대교회 예배가 가르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방언 통변, 예언, 그다음 찬송시, 그죠? 봅시다. 보면 자 14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누가 기도하는 거래요? 자, 문자 그대로 읽어보세요. 자, 내가 만약에 여러분이 방언 은사를 받았어요. 못 받으신 분은 사모하세요. 주십니다. 예, 그냥 방언 기도를 하면 딴 세계가 열린다니까요. 믿으세요. 방언을 하면 딴 세계가 열린다고요. 아멘.
그러면 방언으로 기도하면 누가 기도하는 거래요? 그때부터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뭐가요? 내 영이 기도해죠. 그럼 영이 강해져요. 영이 강해지거든요. 영이 강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잠언서 18장 14절 별표 300개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표시만 하세요. 잠언서 18장 14절. 사람의 심령은, 거기는 영어로 스피릿이에요. 영어로는 사람의 영은 그의 질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질병을 누가 이긴다고요? 영이 이긴대. 영이. 그러면 내 영이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강해져요, 약해져요? 약해지겠죠. 내 영이 하나님을 자주 만날수록 강해지겠죠. 여러분, 청와대 대통령을 가까이 모시는 사람일수록 권위가 커져요. 근데 청와대로부터 멀어지는 말단 공무원으로 갈수록 권위는 작아지죠. 월급도 작아지죠. 영향력도 작아지죠. 그죠? 내 영이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영이 강해지죠. 권세가 있죠.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럼 뭐 주님의 보좌 앞에 질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영이 강하면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죠.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부터 계속 공급을 받잖아요. 지혜, 계시, 능력, 여러 가지 것들을 공급받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내 몸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에 있는 모든 영적 기류와 천국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흡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영이 약해져 버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상사병만 걸려도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죽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못 만나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데 떠나서 내 그 아픔이 생겨버리면 시들시들하다 죽거든요. 영이 시들어지는 거거든요. 영이 시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영이 살면 어떻게 돼요? 산도 뛰어넘어요. 산도 뛰어넘습니다. 신난다고 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 입만 나불나불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알아듣지도 못한다. 여기 보면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 말은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성적으로 이해를 못하니까 힘겨움은 있는데 힘겹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때 두 가지를 생각하세요. 마귀가 못 알아듣는다. 그리고 내 이성으로 나를 제한하는 것이 묶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요? 이성은 제한되고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도할 때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의 흐름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로잡힌 기도를 하는 겁니다. 방언을 해도 두 종류의 기도로 또 나눌 수 있어요. 그냥 방언을 못하는 사람, 하는 사람 있죠. 하는 사람 가운데 둘로 나눕니다. 방언은 그냥 입만 그냥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시간 때우는 사람이 있고 영에 사로잡혀서 방언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에 사로잡히면 완전 제트기를 탑니다. 막 확 나가거든요. 그래서 방언을 하다 보면 그 안에 온갖 천국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연결되니까 성령님 연결시켜주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있는 것들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이에 바바바박 풀어집니다. 제가 만약에 방언을 기도하는데 김 목사님이 이제 C어니까 봅니다. 그러면 사역하고 왔을 때 온갖 더러운 것들이 묻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이 방언할 때 막 다 툴툴툴 털려나가는 걸 보는 거예요. 저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그리고 막 돌파를 해보면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머리 아픈 것도 없고 몸 무거운 것도 없고 아침에 상쾌한 것처럼 나는 그냥 모르고 그냥 하는 겁니다. 뭔지 모르지만 주님이 하라니까 했는데 그걸 또 보는 사람, 또 통역도 하잖아요. 통역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통역을 시키면요, 내 영이 하는 기도를 막 하는데 막 엄청 나는 막 몸이 힘들어 죽겠고 막 낭망되는데 내 영은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은 뭘 구하래요? 13절 시작.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왜 기도하라 그럴까요? 주려고. 아멘? 그럼 여러분들 뭐 하셔야 되겠어요? 네, 구해야 되겠죠. 왜 구하는 게 중요하냐?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뭘 위해서? 교회 덕색. 교회라는 게 뭐예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영적 가족들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세워지려면 어떻게 돼요? 신령한 것이 풍성해져야 되는데 어떤 교회는 신령한 것이 아예 안 풀어지는 교회가 있어요. 아주 인간미 풀풀 나는 영적인 임재나 어떤 그런 자유함이 성령의 역사가 전혀 없이 인간 냄새만 풀풀 나는 그런 교회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어떤 교회 가면 영적 기류가 틀려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자유가 있고 위로가 있고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고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치유와 자유함이 풀어지는 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 즉 풍성하기를 뭐 하라고요? 구하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르심의 자리에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하면 신령한 것들이 없어지죠. 신령한 것들이 없어지면 뭐가 강해져요? 혼과 육이 강해지거든요. 혼과 육이 강해지면 어떻게 돼요? 싸움밖에 안 나요. 싸움밖에. 계속 투덜투덜 됩니다. 뭘 줘도 쟤는 주고 왜 나는 안 주냐요. 제가 만약에 누굴 칭찬하면 왜 우리 나은이는 칭찬 안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은아 예뻐. 너 주일날 대필린 복음 선포할 때 막 그 목소리가 우리 교회의 목소리의 품격을 KBS, SBS 수준으로 팍 올려놓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면 옆에서 내 목소리도 좋은데 왜 나는 칭찬 안 해주는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육으로 충만하면 남 잘 때는 꼴을 못 봐. 남 칭찬하는 게 칭찬을 안 들리고 비교 대상으로 낮은 열등감으로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 안에 있으면 다 서로 좋은 거예요. 다 내 새끼고 내 자녀고 내 가족이고 저들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고 저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저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랑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이 모든 것들 여는 열쇠가 뭐라고요? 방언이에요, 방언. 이 놀라운 특권을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뭐 압도적으로 거의 90 몇 프로가 다 방언을 하지만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사모하시면 주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받고 싶은 분은 아멘. 아멘. 받으신 분 말고 뭘 또 받으시려고 그래. 자, 보면 이 방언 안에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자, 내가 영으로 기도해요.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으로는 열매를 못 맺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영어를 하다가 힘들면 그냥 마음으로 한다는 게 알아듣는 말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랬어요, 저랬어요, 힘들었어요, 도와주세요. 주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주님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것도 받으신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요? 또 영어로도 또 찬양을 방언 찬양하잖아요. 방언 찬양 정말 아름답거든요. 방언을 찬양할 때 환상도 열리고 막 계시들이 쏟아집니다. 예, 응답이 막 쏟아져요. 해본 사람만 안 되니까. 제가 그 비유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하와이에서 클립 다이빙을 머리털 하고 처음 해봤습니다. 클립 다이빙 뭐냐면 벼랑에서 하와이 해변 있잖아요. 진짜 높아요. 한참 올라가야 되는 그 벼랑인데 거기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냥. 그럼 물속에 푹 빠지는데 저는 싫었어요. 그게. 내가 저길 왜 뛰어내려요? 근데 우리 동료들 그 DTS 받는 친구들이 전 세계에서 온 여자 친구들 있잖아요. 여자애들이 신난다 그러고 서로 뛰려고 그러니까 줄 서가지고 막 뛰었는데 한참을 떨어지거든요. 물에 빠지면 푹 들어가요. 들어갔다가 나올 때도 한참 걸려. 영화의 007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나 안 한다 그랬는데 여자애들이 뛴다는 거예요. 나는 수색대 출신이잖아.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한국 대표잖아요. 유일한 한국 사람이니까 안 뛸 수가 없잖아요. 싫었는데 뛰었어. 야, 한참 와서 푹 들어가는데요. 이 기분은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푹 들어가는데 나오는데 얼마나 오래 그런지 내가 숨을 못 참을 정도로 푹 들어갔다가 이제 워낙 높으니까 빠져나오는데 한참을 걸려요. 숨이 가쁘네. 막 해보자 하면서 팍 참고 나오는데 밖에서는 박수 쳐주고 막 난리가 났죠. 안 해본 사람 몰라. 방언도 똑같습니다. 그 물에 한번 퐁당 빠져나오는 그것도 재밌는데 하늘의 천국을 경험하고 싶죠. 영의 세계를, 그러니까 방언도 단계가 다 틀려요. 그냥 깝깝해 있는 상황도 있지만 이제는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영어로 기도하다가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영어로 기도하다가 이제는 마음의 기도가 영의 기도가 되고 영의 기도가 마음의 기도가 돼요. 그리고 통변이 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환상이 열리기도 하고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도 하고 온갖 것들이 그 안에 일어나는데 하나님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걸 통해 그래서 케빈 제다에게 주님이 그러셨어요. 방언 기도가 초자연적인 세계를 문을 여는 열쇠라 그랬어요. 우리 그걸 잡아야 되겠죠. 줘도 못 받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주님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됩니까? 왜 내 기도는 힘이 없습니까? 나는 5분 이상 기도를 못 하겠습니다. 왜 그래요? 이성으로 하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육으로 반응을 하니까 감정으로 하니까 난 별로 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한 어마어마한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많은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에게 준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준다 그랬거든요.
그럼 그걸 알면 가만히 있겠냐고요. 어떤 사람은 밤을 새서 기도해요. 왜요? 그 세계를 아니까. 어떤 사람은 강제로 10분만, 오늘 30분만 한번 돌파해보자. 이래도 싫다고 후루룩 가는 사람이 있죠. 왜 그럴까요? 가치를 모르니까 그러거든요. 가치를 알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6절 재밌는 게 나옵니다. 몇 가지 방언할 때 어떤 현상이 풀어지는지 16절 나와요. 16절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자 잠깐. 자 영어로 뭐 한대요? 자 지금 여기 영어로 기도한다는 게 뭘로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죠. 예, 그럼 확실하죠? 그럼 뭐 방언할 때 나는 못 알아듣지만 내 영은 뭐 한다고요? 축복한대요. 여러분이 통역을 하거나 하나님께서 때때로 간헐적으로 또 통변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 상황과 내 영이 하는 기도가 완전히 다를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인간적으로 이 왼수가 미운 거예요. 왜 왼수가 내 집에 살지? 냅다 미운 거예요. 근데 방언으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축복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부르심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눈으로 보면 저 인간을 내가 선택한 게 바른 선택 맞나? 뭐 이러거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안 그러시고 안 속아 넘어가셨어요. 할렐루야. 예, 대단하십니다. 분별력이 생기셨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영으로 축복하게 됩니다. 내가 방언을 하게 돼요. 내가 못 알아듣는 불편함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못 알아듣는 게 은혜라고 했죠? 이성이 죽고 영이 살고 그리고 사탄도 방해를 못하고 내가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령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또 보면 그 16절 후반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자 보세요. 영으로도 축복했고 영으로 감사했단 말이죠. 근데 내 영은 축복하고 내 영은 감사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교회가 있을 때 교회 예배 시간에 나 방언 나온다고 아무 때나 무절제하게 절제 없이 그냥 아무 데나 툭툭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강사랑 자매님 막 방언을 막 큰 소리 하는 거예요. 난 전투 방언 받았다 그러고 막 전투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관동이 이제 내가 질세라 그럼 나는 능력 방언 받았다 그러고 막 능력을 막 퍼부내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나는 예언에 임했다고 그러고 막 쏴다 붙이시면 저 설교 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질서를 따라 하라고 나오는 겁니다. 33절 32, 33절 보세요. 32, 33절 시작.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질서대로 하라는 겁니다. 질서대로.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께함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거 조금 더 다룰 거고요. 여기 보면 그래서 우리가 방언할 때 나는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축복과 감사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주의 책에 기록됐던 것이 그 시와 때에 맞춰서 성령께서 알아서 그 기도를 인도해 주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 아멘. 특별히 제가 새벽에 방언할 때에 통변이 종종 됐었거든요. 새벽에 아무도 방해를 안 받잖아요. 그리고 내 영이 맑잖아요. 새벽 억지로 나온 게 아니라 내가 좋아서 나온 거잖아요. 새벽 예배는 억지로 못 나옵니다. 좋아야 나오지 사모함이나 갈망함이 있어야 새벽 예배를 나올 수가 있어요. 억지로는 절대로 못 나옵니다. 제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한밤중에 다 기도하고 가고 났을 때 혼자 남았을 때 조용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막 찬양이 임합니다. 그러면 영의 찬양을 하죠. 영을 찬양하다 보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그럼 그걸 잡죠. 순종하죠. 그러면 그 잡은 그대로의 역사가 풀어지는 거예요. 이 맛을 보면 안 할 수가 없죠. 아멘. 예, 사업가들은요 10년, 20년, 30년 앞 선도할 수 있는 기술과 재능들이 온다니까요. 그리고 거래할 사람 하지 말아야 될 사람, 동업해야 될 사람, 분별력이 따다닥 생기고요. 결정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다 매일에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크고 작은. 결정할 때 물어요. 그럼 평강 가운데 오는 것들이 있는데 이 분별력이 아주 탁월해집니다. 계시의 세계가 열리거든요. 지식의 말씀도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 안에서만 풀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일상생활, 학교생활, 친구들 만날 때 그리고 우리 자매님들끼리 커피숍에 가서 서로 수다 떨 때 다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왜 경험을 못하느냐? 의지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어떤 사람은 왜 경험하냐? 그 순간에 뭐예요? 방언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방언하면 속으로 방언하거든요. 처음에 제가 예언하시는 분들 기도 받으러 갔더니 뭐라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러나 그랬더니 방언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언 은사를 받은 게 아니고 방언 은사를 통변하는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기도해달라 그랬더니 그래도 경남 어디 유명한 예언이 아주 정확하대요. 그래서 제가 어느 목사님 만나러 갔다가 교회 성도가 막 예언의 영이 임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받으라고. 저는 아싸 그러고 이제 받았더니 방언을 막 하시더니 통변을 쫙 하시더라고요. 방언을 막 하시고 통변을 하시는데 예사롭지가 않아요. 되게 은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훈련이 되면 속으로 방언을 하고, 왜냐면 영이니까 영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속으로 방언하고 그리고 그걸 통변한 것만 입으로 내뱉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예언의 영이 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어렵지 않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17절 시작. 너는 감사를 잘했어. 여기 너는 뭐예요? 방언으로 감사한 사람은 잘했지만 그걸 못 알아듣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는 덕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혼자 있을 때 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혼자 있을 때 해라. 그리고 자 봅시다. 20절 읽어보세요. 20절 시작.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영적인 지혜를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신령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령한 지혜에 대해서는 몰라요. 목사님 저 그런 거 배운 적 없어요. 관심 없어요. 그런 거 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하는 거지. 애기처럼 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영적 지혜에 대해서는 장성한 사람들아. 악한 것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처럼 몰라도 된다. 어린아이에게 어려운 죄의 용어들을 알려주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 것처럼 근데 관심 자체를 갖지 마라. 근데 신령한 지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것에는 어떻게 돼요? 전문가가 되라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에 자라라는 겁니다. 아멘. 그럼 이렇게까지 명령하는데 우리가 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죠. 18절 읽어봅시다. 바울이 뭘 감사하는가? 18절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영성의 대가입니다. 모든 은사를 다 섭렵했는데 쫀쫀하게 내가 니보다 뭐 잘한다 이런 소리 하는 분이 아니에요. 야, 너 예언 못하지? 나 해. 너 병 잘 못 고치? 나 손수건만 닿아도 낫거든? 이런 식으로 째잔하게 비교하는 미숙한 그 초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죄인의 괴수라. 근데 특별히 은사 가운데 유일하게 비교한 게 이거예요. 나는 너희들 다 방언 기도하지? 야, 나한테 잽이 안 돼. 나만큼 방언 기도하는 이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방언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이 이런 자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김 목사님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해. 그럼 끝난 겁니다. 네, 현실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나는 김 목사님보다 방언 기도 많이 해. 그러면 여러분은 끝난 거예요. 자, 올 한 해 목표는 거기입니다. 어제 철회하셨거든요. 여러분도 철회하시면 돼요. 그럼 뭐예요? 무시로 방언하거든요. 저랑 대화하다가 제가 성질 내잖아요. 의견이 충돌되죠. 그럼 바로 방언합니다. 샤바라바라. 얼마나 불쾌한지 몰라요. 자기는 그 순간 신령해지고 저는 혈과 육이 강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열매가 좋아. 근데 같이 혈과 육으로 들이받으면 어떻게 돼요?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막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서로 어떻게 해요? 원수 밥 되는 거거든요. 근데 누구 하나라도 방언을 해보니까 그래 피해. 불씨가 박수도 마주쳐야 돼요. 소리가 나듯이 싸움도 서로 뭐 맞장구를 쳐줘야 싸움이 나잖아요. 근데 제가 막 성질내고 있으면 그냥 방언으로 샤바라바라 해버리면 저도 힘이 팍 빠져요. 그래 그럼 그냥 그러고 말지 뭐 이렇게 넘어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문제 속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답 되시는 주님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문제가 뻐버벙 터져요.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상황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건가는 여러분의 믿음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뭐가 작동하냐? 믿음의 은사가 작동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못 알아듣는데도 지속하죠. 인내가 생기는 겁니다. 믿음과 인내가 같이 가요. 그래서 꾸준히 하다 보면 방언도 보면 방언도 언어도 바뀌고 처음에 랄랄라 또 이렇게 하다가도 그다음에 막 외국어로 막 중국어 뭐 아프리카 언어 뭐 일본어 막 이상한 언어가 막 나오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진짜 전 세계 언어들은 거의 다 구사해보지 않았을까 할 착각이 들 정도로 언어가 많이 바뀌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제 고1 때니까 학교 가면서 방언 받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맨날 친구들하고 같이 다녔거든요. 저리 가. 그러고 나 혼자 갔어요. 뭐 하려고?
방언하려고. 그래서 막 방언하면서 갑니다. 그래서 아침에 갈 때 방언이 틀리고 저녁에 수업 마치고 또 저리 가. 그러고 혼자 갑니다. 혼자 가서 방언하면 또 저녁 방언이 틀리는 거예요. 그 교회 와서 또 방언하면 틀리고 새벽 예배 또 나갔거든요. 새벽 예배 가면 그때 방언이 또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바뀌는데 와 재밌다 재밌다. 뭔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데 재밌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아따 재밌다 했더니 몸이 가벼워지고 지혜가 열려요. 신기해요. 눈이 밝아지고요. 공부를 할 때 탁월함의 영이 임하더라고요. 그리고 뭘 어떻게 배울 때에 남들보다 빨라요. 묶여있던 게 많이 풀어진 거예요. 묶여있던 것들이. 진짜 많이 풀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놀라운 게 두려워하고 당황해야 될 상황에 평강이 와요. 방언을 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잖아요. 영이신 하나님과 내 영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정감이 탁월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과 싸워서 이겨서 우격다짐을 해서 내가 너보다 낫다는 걸 증명해 볼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하시고 나는 주님과 연결되면 되고 주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내가 주님께 기도했으니까 누가 역사하세요? 주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놀랍죠? 그래서 방언은 표적이 되고 중요한데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 한 가지만 주의하시면 돼요. 33절 다시 읽겠습니다. 33, 34절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제가 처음에 이 구절을 지금까지 읽을 때는 문화적인 코드를 읽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다.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적 코드가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직 뭐에? 율법의 이름과 같이. 율법이 뭐예요? 구약 성경이거든요. 구약 성경 없애야 돼요? 아니면 여전히 가치가 있습니까? 이 말이 뭡니까? 여자는 입 다물고 있어.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자는 율법의 이름과 같이 권위 아래 보호받으라는 거예요. 어머, 결혼하지 않은 딸은 그 권위자가 누굽니까? 아버지예요. 결혼한 여자 아내는 권위자가 누구예요? 교회에서 내가 예언에 영임했어요. 그리고 내가 본 게 맞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가지고 뭔가 결정하려고 하거나 사람들 앞에 허락 없이 뭔가를 움직이려고 하죠. 권위를 행사하려고 하는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계시나 은사나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 앞에서 권위를 위헌받지 않은 상태에서 권위를 행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가르치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보면 여성 지도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교회를 많이 개척하거든요. 남편보다 아내 이름이 먼저 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나오죠. 그 브리스길라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입니다. 유대 그 표기법에 안 맞거든요. 항상 가장이 먼저 나오지. 그럼에도 그런 지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은사적인 측면에서 뭐라 그래요? 봅시다. 37절 읽어보죠. 36절, 37절. 이 말씀 읽으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을 거예요. 36, 37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났냐? 아니죠.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이 너만 받았냐? 그게 아니잖아요. 주의 자녀는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다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만일 누구든지 예외 있다 없다. 뭐라고요? 자기를 선지자나 뭐 예언적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거죠. 방언을 통변하든 예언의 은사를 받든 영분별이 있든 지식의 말씀이 임하든 자기가 그렇게 선지자 같은 기름 부음이 있거나 신령한 자라고 여겨지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이 글이 주의 명령이래요. 어떤 주의 명령? 35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내가 딸이면 아빠에게 그 권위 아래서 배워라. 아내면 남편에게 배워라. 교회면 어떻게 해? 교회 권위 질서 아래서 배우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주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내가 영적인 세계를 봤기 때문에 어느 자기도 모르게 재판 자리에 올라가요. 재판관이 됩니다. 내가 본 게 맞는데 그거 봐 그대로 돼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목사님 잘못한 거예요.
목사님 잘못했으니까 우리 목사님 신령하지 않아. 그러니까 가짜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길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누구 말 들어야 돼요? 목사님도 내 말 들어야 되고 남편도 내 말 들어야 되고 자식도 내 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본 게 영적 정보가 맞으니까. 따라합시다. 옳은 정보를 할지라도 권위를 바꿀 수 없다. 아무리 정확하고 옳은 영적 정보라 할지라도 권위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 너만 듣니? 딴 사람도 듣는다. 이런 식으로 대적했던 게 구약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죠. 미리암이 찾아옵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해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우리 가문에 흑인이 들어왔어. 흑인이. 그러니까 뭐예요? 언니와 그러니까 남동생의 새로 아내가 뭐예요? 언니와 이게 시누이 관계인가요? 올케예요, 올케? 올케 관계인데 올케가 갑자기 흑인 올케가 들어오게 생겼어요. 흑인이에요, 흑인. 그게 보면. 그러니까 충격적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미리암이 총대 맵니다. 따라서 합시다. 총대 매지 맙시다. 여러분, 권위자 앞에 대적하는데 총대 매면 누가 다뤄요? 권위를 주신 하나님 다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 야, 너만 하나님 음성 들었니? 나도 들었다. 미리암의 직분이 뭡니까? 선지자거든요. 미리암이 속옷 찢고 춤추고 예언하니까 200만 대군이 함께 춤을 춥니다. 어마어마한 영향을. 여러분 춤추면 200만이 춤을 춰요? 조롱하죠. 아이고 춤도 못 추는 것이. 이럴 겁니다. 근데 미리암이 들고 와서 예언하고 춤을 추니까 200만 대군이 다 이스라엘 한 나라 한 민족 전체가 춤을 추거든요. 하나님을 기뻐하거든요. 어마어마한 예배 인도자이고 예언적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 너만 예언하냐? 나도 예언한다. 네만 음성 들었냐? 나도 들었다. 너 잘못했다. 너 그러면 안 되지.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아싸 기회다 하고 아론이 달라붙어요. 아론이 뭐예요? 모세의 형이잖아요. 교회 문제가 권위자를 딱 대적할 때 대적하는 사람 편 쓰지 마세요. 그러면 아론 꼴 납니다. 근데 아론은 지혜로운 게 뭐냐? 분별력이 없는데 뭔가 문제가 빵 터지죠. 하나님 심판에 바로 납작 엎드리면 제가 잘못했어 이럽니다. 우리 사랑이처럼. 그러니까 뭔가 맞아야만 알아듣는 놈, 맞아도 고집 피우는 놈, 맞는 걸 보면 얼른 꼬리를 내는 놈이 우리 집에 살아요. 어찌 그렇게 다른지. 꼭 맞아야 말을 듣고 맞아도 말을 안 듣고 더 많이 맞는 놈이 있고, 그 다음에 맞는 모습을 보고 잘못했어요 안 그렇게 하고 고치는 놈이 있어요. 누가 행복할까요? 미리암이 덤비니까 아론이 좀 부글부글 끓었어요. 평소에. 안 그래도 나이도 어린 동생이. 근데 아론이 모세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내 주여 이렇게 부르거든요. 권위의 색입니다. 근데 미리암은 내 동생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야, 네가 그 석 달 됐을 때 그 애굽의 그 강가에 뛰어보낸 것도 나고 떠내려가는 거 그 공주의 그 가도록 지켜본 것도 나고, 그리고 엄마 소개해준 것도 나야 이놈아. 고마운 줄 알아, 고마운 줄. 너 나 아니었으면 벌써 죽었어. 악어밥 됐다고. 그리고 영적인 체험을 하니까 나도 들을 수 있네. 나도 주님이 인정해 주시네. 나도 주님 말씀해 주시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권능은 권세를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권세가 권능을 다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거, 그러니까 권위 아래 복종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교회는 성도들은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여기 보면 다시 보면 33절 읽어보세요. 33절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자 보세요. 여자 문제 다루기 전에 이 얘기합니다.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주님께 복종하듯이 여자는, 특별히 아내는, 특별히 신령한 은사를 받은 사람, 예언하는 사람, 영적인 세계가 열릴수록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세운 질서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했더니 미리암이 어떻게 돼요? 무슨 병이 들어요? 문둥병이 들거든요. 코가 문드러져 살이 썩어 들어갑니다. 손가락이 잘려나가거든요. 온몸에 고름이 차는 병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권위를 대적하는 것은 사탄의 길이고 문둥병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별로 다루지 않는 죄가 하나님 앞에는 그 교만죄, 대적하는 죄, 권위자를 대적하고 영적인 정보를 가지고 영적인 체험과 은사를 가지고 남편 머리끄댕이 휘잡고
또 교회 질서를 깨고 권위자를 대적하는 게 문둥병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무섭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 질서를 따라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 한 가지만 주의하시면 돼요. 이 한 가지만. 은사가 강할수록 뭐도 세진다? 교만도 세진다 그랬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은사와 정보나 체험을 가지고 심판자의 자리에 가지 마세요. 결정하는 자리에 가지 마세요. 그게 교만이에요. 내가 내 말이 맞잖아. 왜 내 말 안 들어? 하고 휘어잡는다고. 내 말 안 들어서 그렇지. 네. 그 심판, 그게 뭐예요? 내가 심판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거봐 고소하지 잘 됐어. 근데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안 됐어요. 거봐 말 안 됐더니 고소하다 잘 됐다. 네, 그랬어요. 몰라서 그랬어요. 몰라서. 근데 알고 나니까 그럼 내가 심판자고 내가 비판하는 자리 위에 올라가 있는 거죠. 내가 권위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휘잡는 거, 휘잡는 거. 여러분,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문둥병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살이 썩는 것 같고, 코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고, 온몸이 그 악창과 그 고름으로 꽉 차 있는 것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사를 받을수록,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더 낮아짐의 자리, 섬김의 자리, 따라서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공의로 다스리신다. 그걸 신뢰해 드리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예, 그거 하셔야 돼, 그거. 자,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아주 하고 마칠게요. 그게 뭐냐? 39절 읽어보세요. 39절. 이 방언은사 여러분 이제 그 주의 몇 가지만 하고 이제는 활성화시켜야 되겠죠. 한번 봅시다. 39절 시작. 그런즉 네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신령한 것들, 그중에 예언 방언들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 못 알아듣는다고 또 처음 온 사람이 무서워한다고 힘들어한다고 금하라 마라? 금하지 말래요. 아예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그냥 금하지 말라 차원이 아니라 12절에 보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13절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못 받은 사람 방언의 가치를 이제 배우셨죠. 예, 구하셔야 되고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더 풍성하도록 구하고 못 알아서 깝깝해 죽겠다. 그런 사람 뭘 구하래요? 통역을 구하라. 왜 구하래요? 줄라고. 신령한 것을 사모되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그 말은 뭐예요? 예언 은사를 구하라 그랬죠. 왜요? 주하라. 왜 사모하래요? 주려고. 하나님 참 재밌는 분이세요. 그냥 그냥 주시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은데 그냥 주시는 것도 있고 구해야 주시는 게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뭐예요? 구하면 관계 속에서 받는 거예요. 구하면 믿음이 자라죠. 구하면 이성의 영역이 떨쳐져 나가고 영의 세계로 넘어갑니다. 믿음의 영역으로 발돋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공부할 때 그냥 내가 단어 열심히 하고 시험 봤더니 밤새서 시험 봤더니 평소보다 더 안 나와. 그죠? 근데 하나님 내가 지혜를 주세요. 한 수학 문제 이게 어려운데 풀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 자리 초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시간 없는데 어떤 부분을 더 집중해서 공부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공부 못하는 애들은 자기가 잘하는 것, 쉽게 푸는 것만 공부하고 정작 시험에 나오는 문제는 안 풀거든요. 왜요? 힘드니까, 모르니까. 그러니까 안 나오는 문제만 열심히 푸는 거야. 그리고 밤샜어요. 그리고 시험 보면 공부한 거 안 나오거든요. 근데 공부 잘하면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중요한 걸 알아요.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씁니다. 그리고 그것만 공부를 해요. 그리고 일찍 자, 푹 자요. 몸 컨디션 유지해야 되니까. 아침에 상쾌함으로 갑니다. 남들보다 많이 자고 공부 덜 했는데 시험 결과는 무슨 차이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달려간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무조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계시를 받은 자가 지식을 가진 자를 능가하는 거예요. 계시를 받는 사람이 노력하는 사람을 월등히 뛰어넘는 겁니다. 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초자연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내 뒤에 빽이 있는 거예요. 모든 지혜의 근원. 솔로몬이 공부해서 지혜를 얻었습니까? 솔로몬이 공부 열심히 해서 지혜 얻었냐고요. 뭐 했습니까? 1천 번제를 드렸거든요. 예배에 성공했거든요. 예배가 뭡니까?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잖아요.
그리고 예배 때는 내가 받는 거에 드리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 언어를 바꿔야 돼요. 예배는 어떻게 내가 찬양을 드리고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희생 제사를 드리고 내 마음을 쏟아서 드리고 예배는 드리는 거에서 드려서 비워내는 만큼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18절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서 여러분이 목표를 딱 세웠어요. 나는 글파에서 김 목사님만큼만 하겠다. 왜 아멘이 없어요? 아멘. 나는 김 목사님을 능가할 만큼 열심히 하겠다. 아멘.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통하는 거예요. 도통하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돌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방언하는 겁니다. 그럼 마귀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길을 갈 때 화장실에서 대화하다가 막히면 공부하다가 꿀꿀하면 방언. 시험 문제가 안 풀리면 사업이 잘 안 풀린다. 감사하면 방언. 또 부부싸움이 나올 것 같은 조짐이 든다. 방언하요. 혈기가 나려고 한다. 방언하는 거예요. 잔소리하고 싶다. 방언하세요. 이제 영적 잔소리를 하세요. 알겠어요?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자식들한테 할 말을 안 하니까 기도의 분량이 많아진다고. 하나님과 더 많이 대화를 하게 된다고. 어른들 눈에는 애들이 다 부족하죠. 뻔히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는데 그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잔소리 하거든요. 짜릅시다. 잔소리로는 사람이 안 바뀐다.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알아. 나도 안다고. 애들이 그러죠. 아는데 안 되는 거 어떡하라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픈데 건드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24시간 이제 우리 교회 체질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기도 시간에는 흐름을 타고 기도해요.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 하다가 안 되면 우리말로 기도하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우리말로 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방언으로 찬양하고 우리말로 찬양하고 계속 하는 겁니다. 길거리 이제 지하철 오가면서 교회 오가면서도 차 타고 오가면서도 또 오늘 우천을 들고 저 멀리 지방에서도 오셨잖아요. 오가면서 은혜 받은 말씀이나 아니면 나머지 시간은 뭐예요? 방언으로. 그래서 나는 그냥 방언 전문가가 되리라. 방언 기도 전문가가 되리라. 방언에 미친 사람이 되리라.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믿음으로 기대하리라.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어떤 사람보다 방언 기도 많이 한 걸 감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은 두려워할 게 아니고 감사해야 돼요. 감사. 그리고 사랑 안에서 질서대로 하는 겁니다. 40절 읽고 마칠게요. 40절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 말은 교회로 모였을 때 얘기예요. 교회였을 때 모였을 때고, 자 28절 읽어보죠. 28절 시작.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자, 공적인 예배 순서에 통변이 있었다고요. 초대교회는. 사실 우리도 그 정도 능력이 되면 좋죠. 제가 가끔 수련회 때 김 목사님 나오세요. 통역 받고 싶은 사람 나오세요. 방언하세요. 통변하세요. 그런 적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예배 때마다 초대교회는 그게 있었거든요. 뭐 계시가 임하니까 잠깐 멈추세요. 자, 계시 받으신 분도 하나님 지금 주시는 성령의 말씀을 들읍시다. 그러면 방언한 사람, 예언한 사람 잠깐 멈추고 계시 받은 사람 얘기를 나누는 게 이게 이게 예배예요, 예배. 왜요? 예배라는 게 뭐예요? 누구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는데 뭐를 통해서? 방언을 통해서, 통변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의 말씀을 통해서. 다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 그래서 예배는 뭐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쏘아 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순종하고 배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초점 자체가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을 흡수하려고 가야 되겠죠. 그죠? 내 것은 비워내고 이성적인 한계, 인간적인 생각들, 육적인 욕구들, 나의 금송아지는 떨쳐버리고, 그죠? 내 옥합을 깨뜨리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떻게 해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받는 겁니다. 이걸 알았더라면 여러분 얼마나 한국 교회가 새로워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앞에서는 질서대로 통역 안 되면 입 다물고 있어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와 하나님께 말해라. 여러분 하나님과 영어로 대화하고 싶죠? 방언으로 하세요. 그 가치를 압니다. 그리고 답답하면 통변을 구하시면 되고, 그죠? 그리고 그래도 이해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떠오르는 대로 영어로 기도하고, 우리말로 기도하고, 또 다시 영어로 기도하고, 내 마음에 떠오르잖아요. 떠오르는 걸 또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또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무슨 생각이 떠오르죠. 또 그걸 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통변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다 보면 내 영이 또 이것도 있어요. 영에 대한 민감도가 열리고요. 영적인 통로가 얇은 사람이 있고 넓은 사람이 있어요.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영적 근력도 강화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센시티브, 민감함이 확연히 열리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내 생각이다. 마귀가 주는 거다. 근심 염려다. 아니면 내 욕심이다. 아니면 주께로 떠난다는 게 확연히 갈립니다.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께 걸림돌이 되는지 하나님께 내게 제거하기를 원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럼 다 제거하면 됩니다. 그러면 제거하면 제거할수록 하나님의 관계의 문들이 열려요. 그럼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너무 소중하게 여겼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문둥병과 같고 쓰레기 같은 악취나는 것인 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면 따라합시다. 스스로 버리게 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애들 중독된 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럼 더 하거든요. 근데 오늘 스스로 그것이 무가치하고 해야 된다는 걸 알면 다 알아서 태워서 버리거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한 가지 명심하십시오. 절대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내가 하늘에 계시 받았으니까 내 말 듣고 따라라. 이러지 마세요. 내가 봤으니까 들었으니까. 또 때로는 그것이 100% 맞는다 할지라도 권위와 결정권은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와 남편이, 교회에서는 영적 지도자와 영적 질서를 따라서. 이해가 되시죠? 그것만 안전 코드로 잡게 되면 권위 아래서 여러분들이 보호받게 되는 겁니다. 아, 그래도 내 말이 맞잖아. 하나님, 그거 봐요. 내가 얘기한 대로 저 사람이 어려움 당했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들의 몫인 거예요. 최종 결산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의. 아, 그러면 저 사람 때문에, 남편 때문에 나도 고생해야 되잖아요. 우리 가족도 고생해야 되잖아요. 그럼 단물만 먹으실 거예요, 단물만? 남편이 주는 월급만 받으시겠냐고요. 혼인서약 하잖아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 같이 좋을 때나 뭐 함께 하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안 했어요? 요즘은 그런 거 안 하나 봐요. 했죠? 그러니까 단물만 빼먹지 마시라고. 좀 둘러가면 어때? 좀 어려우면 어때? 그것도 즐기세요. 골짜기가 깊을수록 승리의 산봉우리가 높아요. 그죠? 모든 큰 기적일수록 큰 어려움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둠이 여러분을 파괴할 것에 대한 능력에 대한 믿음이 더 커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두려움이지. 천사들의 그 마귀의 귀신의 쪽수하고 천사들의 숫자고 몇 대 몇이에요? 천사가 많아요? 마귀가 많아요? 천사가 최소 2배는 더 많아요. 3분의 1이 대적해서 떠났으니까 3분의 2가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마귀들 숫자보다 천사 수가 일단은 곱빼기로 많아요. 곱빼기.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도와주시죠. 성령님 안에 계시죠. 중보하시죠. 안 될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라고요. 은혜 받고 쏟았죠. 쏟은 것에 초점 맞추지 마시라고요. 아픈 거, 싸운 거, 힘겨운 거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으키시는 주님을 바라보자고요. 아멘? 누가 그 얘기하더라고. 하도 뿌려놓은 씨가 많아서 참새들이 와서 많이 쪼아갔지만 그래도 남은 게 아직 많다고. 누가 얘기하더라고. 저분이 하셨어요? 아유, 계시의 사람이에요. 계시의 사람. 아멘. 여러분, 다 잃어도 한 가지라도 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30배, 60배, 100배 결실합니다. 이게 생명의 능력이에요. 속지 맙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이제 방언 기도의 전문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 영이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우리가 에녹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방언하게 되면 그 사이에 회개도 터지고 축사도 일어나고 영적인 공급도 받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도 받고 영적 근력도 성장하게 되고 계시의 통로도 확장되어지고 초자연적인 하늘에 속해 있는 천국에 예비된 모든 것들, 특별히 시편 139편 16절에 나와 있는 주의 책에 창세 이전에 기록되어졌던 여러분을 각자에게 맞춤형으로 줬던 사명과 그 뜻을 활성화시키고 이루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 목사님 때로는 뭐 1시간은 기도하십시오. 뭐 3시간 하십시오. 당신은 부르심이 크니까 5시간 하십시오.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키우는 거거든요. 아멘. 이걸 잘 잡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시간이 기도가 되겠죠? 오늘 식사할 때 말하지 말고 방언하면서 밥 먹을까요? 화장실에서 힘주면서 방언을 하는 거예요. 쉬어봐 하면서.
그럼 변비 한 방에 뻥 뚫립니다. 그냥. 물론 피는 나겠지만. 우자관 얘기예요. 자,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진짜 마칠 거예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나 잘났다고 구하지 마시고 내 이름 드러내 내 말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 영혼들이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이 신령한 은혜들이 우리 글파에 풍성하도록 우리가 계속 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하늘에 주신 놀라운 신령한 은사인 방언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도 이 말씀을 가치를 발견하고 또 일에 즐겨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또 실황으로 듣고 있는 모든 원근각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